지난 시간에는 신명기 32장의 마지막 부분을 주로 살펴보고 이 33장의 앞부분 1절에서 5절 이 모세 축복의 서문에 해당되는 부분을 살펴봤고 오늘은 12지파에 대한 축복 6절에서 25절까지 그리고 이 축복의 결론이자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축복을 다루는 26절에서 29절 그래서 33장의 나머지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내용들을 우리가 세세하게 살펴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또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먼저 이 축복 내용의 전체적인 특징을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각 지파들을 이렇게 몇 개 지파씩 이렇게 묶어서 주요 부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신명기 33장의 모세의 축복이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야곱의 축복과 쌍둥이처럼 닮아 있다 하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자들이 이 두 개의 내용을 비교하는 경우들이 많고 그래서 저도 조금 도움이 되시라고 야곱의 축복과 모세의 축복을 비교하는 도표를 만들었습니다. 어제 제가 교회 단체 카톡방에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야곱의 축복 창세기 49장과 모세의 축복 신명기 33장 비교라는 도표를 보내드렸고 오늘도 이 12지파에 대한 축복을 설명하면서 야곱은 뭐라고 했는데 모세는 뭐라고 했다라는 식으로 서로를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내용이 이제 역사적인 시대 순으로 야곱은 거의 이제 모세 시대로 치면 450년 정도 이전 사람이고 모세는 450년 이후 시대 사람이다 보니까 이 시간 순서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있는가, 어떤 개인과 지파에 대한 말씀이 야곱이 얘기했던 내용이 그대로 모세에게도 이어지는 일관되는 같은 부분도 있는가 하면 야곱이 얘기했던 것과 모세가 얘기한 내용이 달라지는 변화되는 부분도 찾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캐치하고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같은 부분과 다른 부분들을 비교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태도와 행동에 따라서 각각의 상태와 상황이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더 나빠질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축복과 모세의 축복을 함께 비교해서 살펴보는 데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우리가 민수기를 다룰 때 아마 민수기 후반부 가서 제가 도표를 공유했던 것 같은데 민수기는 앞부분에 이스라엘을 계수하는 부분 장면이 한번 나오고 또 끝부분에 또 광야 생활 끝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을 그러니까 첫 번째 계수는 출애굽했을 당시의 상황이고 두 번째 계수는 광야 생활 끝에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고 세대 교체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출애굽 2세대를 모압 평지에서 계수한 것이기 때문에 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상태가 어떻게 변화됐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이 모세의 축복과 민수기 후반부에 나오는 2차 계수는 사실 시간적인 격차가 거의 나지 않아요. 시간은 이제 책으로는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이어지고 우리가 신명기 긴 내용을 살펴본 끝에 이제 모세의 축복에 이르렀기 때문에 민수기 2차 계수하고 모세의 축복 사이의 간격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걸로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2차 계수와 모세의 축복은 시간 간격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이 축복을 모압 평지에 있는 출애굽 2세대 2차 인구 계수를 한 그 대상을 놓고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 2차 계수의 상황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민수기에 나타난 각 지파 계수 현황해서 이것도 역시 제가 만든 도표인데 이 두 개의 도표를 교회 단톡방에 어제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이제 자세히 보시면 민수기 이 도표를 만들 당시에는 제가 개역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개역 성경 표현들을 갖다 썼고 이 야곱의 축복과 모세의 축복을 비교하는 도표는 제가 지금 현재 우리가 세번역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세번역을 표현을 가져왔기 때문에 조금 표현이 조금씩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이제 그 부분은 그냥 감안하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도표를 내용을 일일이 들여다보면서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되시겠지만 일단 도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대충이라도 훑어보시면 거기서 이 전체적인 특징을 몇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5가지로 정리해서 먼저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여기 12지파 중에 시므온 지파에 대한 내용만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하면서 시므온 지파에 대해서는 아예 말을 하지 않아요. 언급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왜 시므온 지파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세가 12지파를 이스라엘 전체 지파를 축복하면서 또 한 지파 한 지파를 지목하면서 축복하는 가운데 왜 시므온 지파는 빼놨을까? 잘 알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 부분을 야곱의 축복과 민수기에 2번 행해지는 인구 계수를 이렇게 감안해서 보면 시므온 지파의 경우 1차 인구 계수 때에 비해서 2차 인구 계수 때 이 지파 인원수가 확 줄어듭니다. 제가 일부러 그 민수기 도표에다가 동그라미 숫자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루벤 해놓고 7, 동그라미 7 해놓고 4만 잘 안 보이네 숫자 46,500명. 그 다음에 2차 계수는 9 해놓고 43,730명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 동그라미 숫자가 뭐냐면 순서예요. 순위 1등이냐. 그러니까 르우벤 지파는 1차 계수 때 숫자로 놓고 보면 7등이었는데 2차 계수 때는 2등수가 떨어져서 9등이 됐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르우벤 바로 밑에 있는 시므온을 보시면 1차 계수 때 3등이에요. 59,300명이었는데 2차 계수 때 12등이에요. 13등. 레위 지파까지 합치면 22,200명. 완전히 거의 1등 가까이서 놀다가 꼴찌가 돼버렸어요. 왜 시므온 지파의 경우 이렇게 인구가 갑자기 확 감소했느냐? 그 이유를 밝히고 있지 않지만 민수기의 그 광야 생활에 대한 기록을 보면 우리가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데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바알 부월 사건입니다. 이거는 이 광야 생활 끄트머리에 가서 발생한 굉장히 큰 사건이고, 이때 출애굽 1세대가 광야 40년을 지나면서도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꽤 됐었는데, 이 바알 부월 사건 때 살아남아 있던 1세대가 거의 다 죽어버려요. 굉장히 많은 숫자가 죽습니다. 그런데 이 바알 부월 사건에 있어서 주도적인 인물이 누구였느냐? 시므온 지파 사람이에요. 시므온 지파 출신의 시므리가, 그 사람이 주도했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눈에 확 띄게 이 바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을사조약을 맺는 데 있어서 매국노들이 있는데, 그 매국노들 대표, 그럴 때 딱 떠오르는 사람 이완용 떠오르듯이 바알 부월 사건 그런 딱 떠올릴 사람이 바로 이 시므온 지파의 시므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므리가 이렇게 앞장서서 우상숭배에 가담하다 보니까 아마 시므리를 따르던 시므온 지파 사람들이 다른 지파에 비해서 더 많이 이 사건에 가담을 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죽었을 거다. 그러니까 1차 계수 때는 3등이었는데 2차 계수 모압 평지에 도착해서 계수해 보니까 지파가 확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런 상황에서 모세는 12지파를 축복하는 가운데 시므온 지파는 아예 취급을 안 해버려요. 니들은 12지파가 아니야 이런 건 아니지만 아예 없는 사람 취급을 한다는 거죠. 이제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이제 여호수아서의 전반부는 전쟁 얘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원주민들과 어떻게 전쟁을 하고 정복을 했는가. 그리고 후반부, 중간 넘어서 후반부는 그 정복한 땅들을 12지파에게 어떻게 나눠줬는가 하는 것에 대한 기록인데, 지파들이 어떤 지파는 이제 둘로 나누어져서 므낫세 지파 같은 경우는 요단 동편에도 땅을 얻고 서편에도 땅을 얻고 굉장히 많은 땅을 얻어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서 뒤로 가면 이제 므낫세 반지파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게, 므낫세 지파가 절반으로 나눠져서 반은 요단 동편에 자리 잡고 반은 요단 서편에 자리를 잡기 때문에 편의상 므낫세의 절반, 이걸 이제 므낫세 반지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시므온 지파의 경우는 독자적인 땅을 얻지 못해요. 유다 지파가 이제 그 가나안 땅 남쪽에 상당히 넓은 땅을 차지하는데,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 중에 일부에 들어가서 살아요. 흔히 하는 말로 유다 지파의 빈대 붙어서 사는 거예요. 독자적인 영역을 주지 않고 그냥 유다 지파의 부속품인 것처럼 그 땅의 일부를 나눠받아요. 여호수아 19장에 보시면. 그래서 이 시므온 지파는 아주 인간이 얼마나 나빠질 수 있는가, 인간의 상황이 얼마나 나빠지고 악화될 수 있는가에 대한 샘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도표를 보면, 두 번째로 보면, 이 내용이 많아지면 그 지파에 대한 칸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딱 보기에도 레위하고 요셉에 대한 내용이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많아요. 야곱의 축복에서는 요셉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고요. 모세의 축복에서는 레위에 대한 내용과 요셉에 대한 내용이 많아요.
그런데 이 가운데서 레위는 시므온과 정반대의 위치에 있는 지파입니다. 시므온 지파가 인간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더 나빠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샘플이라면, 레위 지파는 인간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나빴던 상황이 얼마나 좋아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샘플이에요. 야곱의 축복을 보시면 창세기 34장에 나와 있는 디나 사건 때 이 세겜 사람들을 죽이는데 앞장선 두 사람이 시므온하고 레위예요. 그래서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축복하는 가운데 시므온과 레위를 싸잡아서 둘을 함께 묶어서 저주를 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이방인이기는 하지만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 흩어질 거다. 그렇게 저주를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차 계수는 그냥 비슷한데 2차 계수로 넘어오면 시므온 지파의 상황과 레위 지파의 상황이 확 갈라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알부올 사건에서 시므리가 행한 그 범죄가, 우상숭배와 음란과 그 모든 범죄가 야곱의 저주가 시므온 지파의 현실이 되도록, 현실로 나타나도록 만들었다면,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 그리고 이 바알부올 사건도 마찬가지고, 거기에서 레위 지파가 어떻게 행동했느냐가 야곱이 레위에게 내렸던 저주가 복으로 변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모세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린 것에 대해서 화를 내면서 누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우상 숭배자들을 처단하겠느냐라고 할 때 레위 지파 사람들이 나섰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악한 우상 숭배자들을 뭐 집안 사람이고 형제고 뭐고 가릴 거 없이 처벌을 했고, 모세가 그 레위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실 거다. 그래서 야곱이 시므온과 함께 레위에게 내렸던 저주가 시므온의 경우는 계속 이어지지만 레위의 경우는 그게 중간에 끊겨버려요. 끊기고 오히려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과 달리 하나님 가까이서, 성막에서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길 수 있는 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레위 지파 중에 비느하스는 바알부올 사건에서 이 시므리를 직접적으로 처벌한 그것의 공을 인정받아서 제사장 직분을 약속받아요. 그래서 야곱은 12 아들들 중에 요셉을 가장 이렇게 높게 평가하고 길게 복을 빌어준 반면, 모세는 요셉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지만 이 레위 지파를 요셉하고 비슷한 정도로 중요한 지파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야곱의 축복과 모세의 축복을 비교해 보면, 야곱의 축복에는 우리가 그냥 편의상 야곱의 축복 이렇게 부르지만, 좀 전에 소개했던 내용들처럼 축복만 들어있지 않아요. 거긴 저주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아들에 대해서 저주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어요. 축복하는 내용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런데 모세의 축복에는 저주하는 내용이 없어요. 부정적인 내용이 없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33장에
32장 끝부분하고 연결해서 읽으면 모세의 축복이 우발적으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짓거린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곧 죽을 거다라고 하는 사망 예고를 받은 후에 아주 심사숙고해서 이 축복을 유언처럼 준비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죽음 예고를 받은 모세가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이 내용을 준비했는가. 그러니까 죽는 마당에 자식들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마음에 드는 자식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몬 같은 경우는 아예 언급도 안 해버리지만 모세의 축복은 대부분의 내용이 12지파를 축복하는 내용. 그래서 이 모세의 축복은 야곱의 축복은 예언에 가까워요. 예언에 가깝지만 모세의 축복은 예언적인 측면도 있지만 기도에 가까워요. 하나님 이 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파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둘 다 유언적인 축복이기는 하지만 각각의 성향과 상황에 따라서 이 어떤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레위 지파의 경우에만 이제 이거는 한글 성경에는 잘 나타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레위 지파하고 레위 지파도 왔다 갔다 하긴 해요.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어쨌든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나머지 지파들에 대한 축복은 집단으로서가 아니라 어떤 개인으로,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는 중간중간에 복수형이 사용돼. 레위 사람들, 레위 이렇게도 했다가 레위 사람들 이렇게 복수형, 단수로도 사용하다가 복수형으로도 사용하는데 다른 지파들의 경우는 다 단수형으로. 루벤은, 시몬은 얘기 안 했고 다는, 유다는, 요셉은 이런 식으로 단수형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어쩌면 의도적으로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축복한 것처럼 모세가 12지파를 마치 각 지파를 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취급한다고 하는 특징도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요셉 지파, 갓 지파, 단 지파는 싸움을 잘하는 짐승들하고 비교를 해서 축복을 하고요. 다른 지파들은 대부분 그들의 이름의 뜻이 있잖아요. 그 이름의 뜻과 관련된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한 개인의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에도 어떤 이들이 일반인들도 이거 아이가 태어나면 장명소 찾아가잖아요. 아들, 딸, 손자, 손녀 이름을 뭐라고 지어줘야 이 아이가 인생을 평탄하게 살겠느냐. 점집 가가지고 이름 뭐라고 지을까요? 장명소 찾아가서 그렇게. 연예인들도 보면 예명 쓰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요 이름을 하면 인기를 얻을 거다라는 식으로 자기의 원래 이름이 있지만 다른 이름을 쓰죠. 교회 안에도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신분자들이 이름을 바꿔요. 그리고 심지어는 목사 중에도 또는 사모 중에도 이름을 그렇게 확확 갈아치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왜 이름을 바꾸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법에는 이름이 너무 촌스러워서 그 이름으로 사람들 만나고 대화하고 그 이름을 불리는 게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저희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저희 동네 친구 중에 이름이었는지 별명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개똥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개똥아 개똥아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왜 애 이름을 개똥이라고 그러냐? 그건 그 오래된 미신인데 어린아이 이름을 예쁘게 붙여주면 귀신이 질투해서 잡아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천하게 붙이면 개똥이, 소똥이, 말똥이 이렇게 붙이면 귀신이 관심을 안 가지기 때문에 이 아이가 옛날에는 먹는 것도 힘들고 치료받는 것도 힘드니까 아이들이 일찍 죽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린 시절을 해코지하지 않고 무사히 자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험한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게 이제 자기 정식 이름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자, 제가 지금 60대인데 이름이 개똥이에요. 사회생활 어떻게 해? 이름이 개똥인데. 그러면은 그 법원에 신청을 해서 개명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좀 정상적인 이름으로. 그렇게 하는 게 가능하긴 한데 요즘에는 주위에 뭐 성경에 나오는 이름으로 바꾸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아니면 그냥 좋은 의미를 가진 이름으로. 제가 간접적으로 아는 어떤 사모님은 어느 목사님이 이름을 바꾸라고 그래야 좋다고 그래가지고 2번인가 바꿨어요. 이름. 원래 이름은 조금 살짝 촌스러운 이름이긴 했는데 한번 바꿨다가 그 다음 보니까 이름을 또 바꿨더래요. 어떤 목사님이 바꾸라고 그래서 바꿨대. 근데 성경을 보면은요, 이름이 바뀌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됐고, 사레가 사라가 됐고, 시몬이 베드로가 됐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여호수아도 원래 호세아였는데 여호수아가 됐죠. 근데 그렇게 이름이 바뀌는 경우는 대부분 하나님이, 아브라함, 사레 이런 경우 하나님이 바꿔주시고, 또 시몬이 베드로가 된 건 예수님이 바꿔주시고, 호세아가 여호수아가 된 건 모세가 바꿔주죠. 근데 자기가 내 이름 재수 없으니까 좀 재수 있게 하려고 좋은 이름으로 바꿔야지. 그런 경우는 없어요. 이름을 바꾸면 운명이 바뀐다. 이거는 성경적인 사고가 아니고 미신적인 사고입니다. 그거를 목사라는 사람이, 사모라는 사람이 이름을 바꾸면 잘 된다. 그게 연예인들이 이름 바꾸는, 예명 바꾸는 거랑 뭐가 달라요? 그건 전혀 신앙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자, 이제 각 지파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편의에 따라서 뭐 내용이 같기 때문에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분량을 나누다 보니까 먼저 루벤, 유다, 레위 6절에서 11절 이 세 지파 루벤, 유다, 레위를 살펴보면 일단 루벤은 야곱의 맏아들이죠. 첫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루벤이 자기의 계모죠. 계모. 야곱의 첩인 빌하와 간통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죽기 전에 루벤 너는 내 맏아들이고, 거기 이제 제가 야곱의 축복과 모세의 축복을 비교해 놓은 도표 보면 거기 조금 더 자세하게 정리를 해놨어요. 너는 내 기력의 시작이고 힘과 능력을 가진 아들이었는데 너가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너는 맏아들 자격 취소. 그러니까 출생 순서로는 첫째인데 그 행실이 나빴기 때문에 첫째 자격을 박탈해버린 거야, 야곱이. 아버지가. 그래서 민수기 2번 계수에도 보면 루벤은
순위가 낮아요. 전반적으로 순위가 낮은 걸 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모세의 축복으로 넘어오면 모세는 르우벤이 숫자가 적지만 그래도 망하지 않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친아버지인 야곱은 르우벤이 한 짓 때문에 르우벤에게 저주를 내렸는데 모세는 오히려 르우벤이 그렇게 해서 형편이 좋지 않지만 그래도 망하지 않고 잘 살았으면 하는 야곱보다도 더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서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로 유다인데요. 야곱이 이 유다를 형제들 가운데서도 가장 높게 평가를 합니다. 복은 요셉을 위해서 더 많이 이루어졌지만 그 내용을 보면 유다를 12지파 가운데 가장 지도자적인 인물로 그렇게 제시하면서 특별히 이 임금의 지휘봉이 유다 지파에게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유다 지파가 장차 이스라엘의 지도자 역할, 임금으로서의 왕가를 차지할 것. 다윗 왕이 유다 지파 출신이거든요. 유다 왕국은 대대로 유다 지파가 왕가예요. 이 부분은 이제 창세기 후반부 가면 이제 요셉이 팔려간 이후에 남아있는 형제들 가운데 루벤과 유다가 자꾸 비교가 되면서 나타나요. 근데 야곱이 루벤은 인정을 하지 않고 유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그 말에 따르는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후반부로 가면 이 루벤이 뒤처지고 유다가 이제 치고 나오는 거죠. 달리기를 하는 상황으로 보면 루벤이 1등으로 달리고 있었는데 조금씩 처지고 유다가 한 4등 정도로 달리다가 이제 1등으로 제일 앞으로 나와서 달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모세의 축복은 야곱과는 달리 유다에 대해서는 조금 소극적인 것처럼 보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유다가 살려달라고 부르짖는다거나 다른 지파와 다시 하나가 되게 해달라거나 이런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나쁘게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게 볼 수도 있어요. 학자에 따라서는 이거는 이제 유다 지파의 어떤 지도력과 위상이 흔들리는 모습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는 이 유다 지파가 그들 지파 가운데 시므온 지파를 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므온과 잘 지내기를 바라는 그런 것을 이제 예언적으로 표현한 것일 수도 있다. 뭐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제 뒷부분으로 가면 주님께서 유다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더 이야기하는 걸 보면 모세도 유다 지파에 대해서 나쁘게 보기보다는 어려움을 겪지만 결국은 이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계속 감당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보면 이 르우벤 지파와 르우벤과 유다에 대한 모세의 축복은 각각 한 절씩밖에 안 되는데 레위에 대해서는 4절이나 할애해서 축복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은 레위하고 시므온을 한데 묶어서 난폭한 행동과 살인에 대한 처벌로 이스라엘 가운데 흩어질 거야 라고 했는데 모세는 레위에 대해서 나쁜 말 하지 않아요. 긍정적인 이야기만 합니다. 레위에게 둠밈과 우림을 주십시오. 둠밈과 우림은 우리가 레위기에서 살펴봤지만 제사장 의복 가운데 이 에봇이라고 하는 특수한 장치라고 해야 되나 옷은 하나인데 주머니 같은 걸 이제 가슴에 달거든요. 12개 보석 이렇게 하고
에코백 비슷하게 생긴데 거기에다가 안에다가 우림과 둠림을 넣어줘요. 아마 보석 종류인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께 뭔가 물어볼 때 예스냐 노냐를, 하나님 이거 맞아요 틀려요 물어보고 주머니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꺼내면 뭐 예스든지 노든지 그걸 분별할 수 있게 하는 그 제사장에게 주어진 도구예요. 그것을 레위에게 주라 하는 얘기는 이제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 제사장 직분을 가리키는 것 같고요. 8절 하반절에 이제 마사와 무리바에서의 시험과 다툼에 대한 내용은 뭔가 살짝 모호한 부분이 있지만 9절과 연결해서 보면 이 레위 지파가 그런 다른 지파들이 물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는 가운데서도 레위 지파는 그걸 잘 통과했다.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어쨌든 자기의 역할과 자기의 그 위치를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묶음으로 12절에서 19절까지 보면 베냐민, 요셉, 스불론, 이사갈 네 개의 지파를 얘기합니다. 야곱은 베냐민에 대해서는 야곱이 굉장히 난폭하고 공격적이고 강하다 하는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모세 이렇게 도표를 보시면서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좋겠어요. 모세는 베냐민이 주님의 사랑의 대상이다. 주님이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가운데 주님 품에서 안전하게 살게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베냐민이 막내 아들이잖아요. 야곱의 막내 아들. 그래서 이 막내둥이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야곱이 요셉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축복을 했다고 했어요. 그의 강함과 하나님의 도우심, 그의 어떤 지도력, 구원자.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들이 기근에서 구원받아서 애굽으로 내려갔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요셉의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모세는 요셉에 대해서는 5개 구절을 할애해서 야곱의 축복과 크게 차이가 안 나요. 비슷비슷해요. 13절에서 16절 상반절을 보면 요셉에게 주어지는 온갖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16절 하반절에서 17절은 요셉의 어떤 지도자로서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요셉에게 사용했던 으뜸이라는 표현, 모세가 요셉에게 사용한 지도자라는 표현은 둘 다 이 기근에서 자기 가족을 구원한 모세의 그 역할을 염두에 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역사 속에서는 유다 지파 출신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권을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역대상 5장 1절 2절을 보면 그 부분을 뭐라고 정리를 하느냐 하면 루벤은 원래 장자지만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장자권이 박탈됐고 그 장자권이 누구한테 갔느냐? 요셉에게 갔다. 근데 그 요셉에게 간 장자권은 장자의 명분이라고 그래요.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 갔다. 그래서 이 장자의 명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거냐 하는 것이 중요하는데 이 장자의 명분은 이미 야곱과 에서 사이에 얘기가 있었죠.
장자권을 팔아라 그러면서 팥죽으로 거의 사기치다시피 해서 에서의 장자권을 야곱이 뺏어가잖아요. 이건 장자의 권리예요. 장자권이라는 거. 그럼 장자의 권리가 뭐냐? 유산을 상속받는 권리예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유산을 상속할 때 자식이 둘이다. 그러면 아버지의 재산을 둘로 나눠서 50대 50 이렇게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아들이 둘이면 아버지의 재산을 셋으로 나눠요. 셋으로 나눠서 장자에게는 셋 중에 두 몫을 줘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를 둘째에게 줘요. 이게 장자권. 장자의 권리라고 하는 것은 뭐 이것저것 생각할 수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거고요. 유산을 자기 다른 형제보다 2배를 받는 권리예요. 그럼 요셉에게 주어진 장자권은 어떻게 나타났느냐? 이 부분도 제가 예전에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이스라엘 지파를 얘기할 때 12지파 그래요. 그런데 이 12지파는 그냥 하는 표현이고 실제로는 이스라엘이 13지파예요. 야곱의 아들이 12명인데 왜 13지파야? 야곱의 아들이 12이면 12명이 각각 지파를 형성해서 12지파가 돼야 하는데 요셉은 둘로 나눠져요. 요셉의 아들이 승격이 돼서 자기 삼촌들과 같은 어떤 레벨로 올라가요. 그래서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근데 원래 므낫세가 아빠 아들인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각각 지파를 형성해요. 그래서 요셉 지파가 없고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해서 야곱의 다른 아들들 11명에다가 원래는 요셉 한 명이 지파를 해서 12지파가 돼야 하는데 요셉 지파가 없고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지파를 형성하기 때문에 13지파가 돼요. 근데 왜 그럼 성경이 계속 12지파 하느냐? 레위 지파가 빠져요. 하나님만 섬기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레위 지파가 빠지고 레위 지파가 빠진 나머지가 12지파예요. 그래서 거기 민수기 인구계수 도표도 이렇게 보시면 12개가 쭈르륵 나오고 제일 밑에 제가 레위 지파를 따로 뺐어요. 인구계수할 때도 12지파 쭉 하고요. 레위 지파는 별개로 계수를 해요. 12지파에 포함시키지 않고 일반 지파들 다 계수한 후에 레위 지파는 따로 취급을 해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빠지니까 12지파죠. 그러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이스라엘 12지파 하지만 하나하나 손가락 꼽아서 계산을 하면 사실은 13지파. 이 13지파가 된 이유가 요셉에게 장자권이 갖고 요셉에게 주어진 두 몫이 요셉 지파가 아니라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로 2개의 지파를 만들게 되는 그 근본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주어진 장자권은 말하자면 지파를 2개를 형성하게 하는 권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12지파, 13지파 가운데서 실제적인 지도력을 발휘하는 지파는 유다 지파. 요셉에게 주어진 건 장자권, 두 몫을 받는 권리. 그렇게 정리를 하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스불론에 대해서는 야곱은 그냥 이 바다와 관련, 바다, 배, 영토가 확장됐다 이 정도만 얘기를 하고 모세도 그냥 스불론에 대해서는 이 해상 무역을 통해서 번영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땅을 나누지도 않았는데 야곱도 모세도 앞으로 스불론 지파는 해변 지역을 땅으로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견하고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사갈에 대한 내용은 살짝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이건 제가 창세기 할 때 설명을 드렸는데 한글 번역본들을 보면 야곱의 축복에서 이사갈 지파와 관련해서 이사갈은 뼈가 앙상하다 이렇게 번역한 번역본도 있고 또는 건장하다, 튼튼하다 이렇게 번역한 번역본도 있어요. 저도 그걸 이제 주의 깊게 비교해 보지 않아서 몰랐는데 누가 예전에 제가 신학교에서 가르치셨던 학생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왜 번역이 이렇게 확 달라요? 어떤 거는 뼈가 앙상하다고 그랬고 어떤 거는 튼튼하다 그랬는데 왜 이렇게 번역이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히브리 원문을 그대로 하면 하모르 가렘이에요. 그러니까 하모르는 나귀를 가리키는 거고 가렘은 뼈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그냥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이사갈은 뼈나귀다. 뼈나귀가 뭐예요? 그러니까 뼈나귀를 어떻게 풀까를 고민하면서 뼈밖에 안 남은 나귀구나. 그러면 이제 뼈가 앙상한 나귀, 약한 나귀가 되는 거고 이 뼈나귀를 우리가 보통 뭐 흔히 말할 때 그러잖아요. 너는 뭐 용가리 통뼈냐 그러잖아요. 통뼈. 그건 뭐예요? 뼈가 튼튼한 거예요. 강골. 한번 표현으로 강골. 이 사람은 그러니까 덩치도 좋고 뼈도 튼튼하고 웬만하면 어디 부딪혀도 잘 다치지도 않는 그건 튼튼한 사람, 강골. 그러니까 이 뼈나귀를 약하다는 쪽으로 이해를 한 번역자는 뼈가 앙상한 나귀 이렇게 번역을 한 거고 뼈나귀를 좋은 쪽으로 튼튼하다, 강하다, 뼈가 튼튼하다라고 한 쪽은 이제 건장하다, 튼튼하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번역을 해도 뭐 꼭 틀렸다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원래 히브리 원문 표현 자체가 모호하게 돼 있다 보니까 이걸 너는 맞고 너는 틀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제 야곱은 이사갈에 대해서 어떤 짐, 압제, 노예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노예가 돼서 압제를 받으면서 맨날 짐 싣고 다니면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뼈가 앙상한 나귀에서 어떤 부정적인 의미로 볼 수도 있지만 모세는 이사갈의 집에 재산이 쌓인다. 집에 재산을 쌓는다라고 얘기하면 이건 근면성실하게 일해서 부자가 된다. 그러니까 이건 뼈나귀를 긍정적인 의미로 보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히브리 단어를 보면 이 게렘이라고 하는 단어는 뼈라는 뜻 외에 은유적으로 상징적으로 힘, 강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강한 나귀, 힘이 센 나귀인 거예요. 지금 언뜻 생각났는데 저희 기르는 개들 아시죠? 거기 보면은 밤색깔 밤이가 있어요. 걔는 어때요? 이렇게 등치가 크진 않은데 뭔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다부져. 다부져요. 그러니까 몸체 자체는 다른 개들하고 비슷한데 이 발도 두껍고 그렇죠. 몸통도 조금 크고 그래. 그게 이제 뼈나귀인 거예요. 말하자면. 뼈 자체가 굵어요. 그렇죠. 룩이나 뚱이에 비하면 뼈 자체가 굵은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걔 아빠가 큰 개였거든요. 그러니까 새끼는 엄마 닮아서 몸체는 작은데 이렇게 몸통이 커, 뼈도 크고 굵고. 아마 그게 이제 야곱이 말하는 뼈나귀의 의미가 아닐까. 그래서 이제 모세는 재산을 많이 쌓고 의의 제사를 드리고 부자가 되고 보물을 이런 쪽으로 좋은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절에서 25절 보면 이제 갓, 단, 납달리, 아셀. 갓에 대해서 야곱은 적군의 공격을 받지만 오히려 뒤통수를 친다 그랬어요. 근데 모세는 마치 시리즈로 야곱 이야기의 그 후속편을 얘기하듯이 갓의 영토가 넓어지고 좋은 땅을 차지하고 공의를 지키고 율법에 복종할 거다. 굉장히 좋은 내용을 축복을 하죠. 이제 단 같은 경우는 야곱은 이제 이스라엘의 한 지파로서 그 구실을 독특하게 할 것이다. 근데 이 단이라는 이름, 히브리 이름 자체가 심판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재판관. 그러니까 백성들을 정의로 다스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서도 단을 뱀, 독사에 비유하면서 말탄 사람을 떨어뜨린다 하는데, 이 단지파가 어떤 공격적인 성향 또는 계속 싸우는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실제 역사 속에서 보면 단지파는 블레셋하고 계속 싸워요. 사사들 가운데 어쩌면 가장 유명한 사사일 수 있는데 삼손이 단지파 사람이에요. 삼손이 평생 싸웠던 대상이 블레셋이잖아요. 모세는 그냥 단지파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 새끼 같다. 근데 이 바산이라는 곳 위치가 요단 동편 북쪽 끝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사사기하고 여호수아서 이렇게 보면 이 단지파가 원래는 이 서남 쪽에 위치해서 블레셋하고 계속 싸우는데 나중에 못 견뎌서 이주를 해요. 어느 쪽을 하면 동북 쪽으로 올라가서 이 바산 지역 쪽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 내용이 사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이후에 그 상황까지 이제 예견하고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 그 다음에 납달리에 대해서는 야곱이 풀어놓은 암사슴 같다. 귀여운 재롱을 부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아마 납달리가 형제들 가운데도 그런 형제가 있잖아요. 유독 애교가 많고 활발하고. 그러니까 아마 납달리가 성향이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모세는 납달리가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받고 가득히 받고 서쪽과 남쪽을 차지한다. 그런데 이 정확한 의미는 알기가 어려워요. 마지막으로 아셀인데요. 야곱은 아셀에게서 먹거리가 넉넉히 나와서 왕의 수라상을 맡는다. 그러니까 아셀이 차지한 땅은 굉장히 농사가 잘 되는 땅, 풍족한 땅을 차지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모세는 아셀이 어느 지파보다도 복을 더 많이 받고 형제들에게서도 귀여움, 납달리는 아버지에게 귀여움을 받았다면 아셀은 형제들에게서도 귀여움을 받는다. 그러니까 형제 사이가 나쁘면 누가 하나가 잘 되면 시기하고 질투할 수도 있는데, 아셀은 그러지 않아서 형제들하고도 사이가 좋아요. 좋은 땅에서 복받고 살아도 형제들이 시기 질투하지 않아요. 근데 처신을 잘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매우 안전한 삶을 살 것이다. 쇠와 노수로 된 빗장, 안전한 삶.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셀 지파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중요성을 부여하고 싶은데, 제가 이제 구약을 전공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설교하면서 종종 히브리 원문 얘기하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히브리 원문은 거의가 이 아셀 지파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본도 다 이름이 있거든요. 근데 현재 남아있는 히브리 구약 성경의 사본은 대부분 아셀 지파가 작업한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아셀 지파가 그런 안전하고 풍요로운 상황 속에서 말씀에 집중하고
성경 사본을 만들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가 히브리 성경을 가질 수가 없었다는 얘기. 그런 점에서 아셀은 굉장히 중요한 지파다라고 이제 구약학적인 부분에서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6절에서 29절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축복. 오늘 성경 교독을 이 본문을 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12지파를 쭉 축복한 이후에 이제 마지막에 뭉뚱그려서 12지파 전체를 축복하면서 이 축복을 마무리하는데 이 마지막 부분은 셋으로 나눠져요. 26절 상반절에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의 하나님과 같은 신은 달리 없다. 이제 야훼 하나님의 유일성, 독특함. 이 신명기에서는 처음부터 계속 뭐라 그래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 섬기면서 우상 섬기는 거 그것도 안 돼. 이 세상의 신적인 존재는 오직 야훼 하나님밖에 없어. 야훼 하나님만 섬겨. 계속 강조. 하나님의 유일성을 강조한다 그랬잖아요. 그다음 26절 하반절에서 28절에는 그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은혜를 베푸셨는가. 이스라엘이 도우시려고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피난처가 되셨다. 영원한 팔로 떠받쳐 주셨다. 원수를 쫓아내 주셨다. 진멸을 명하셨다. 풍성한 땅에서 평화를 누리며 안전하게 살게 하셨다. 진멸을 명하셨다는 아마 원수에 대한 얘기죠. 가나안 원주민들에. 마지막 29절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방패가 되시고 돕는 분이시고 영광스러운 칼이 되시는 하나님, 이 그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늘 승리할 텐데 그런 복을 누리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복된 존재인가, 너희가 얼마나 복받은 존재인지 알아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갖 좋은 복을 다 받아 누리고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손을 대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많은 혜택과 복을 받았는지는 이미 이 32장 13절에서 15절에도 나왔는데, 거기서는 이런 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했다 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진행된다면, 본문에서는 그게 없이 그냥 너희는 복받은 존재들이야 라고 이야기를. 제가 27장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서부터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어요. 그 신명기 27장, 28장 거기서 복과 저주가 나오는데 복보다 저주가 4배 이상 많이 나온다. 왜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에게 복보다 저주를 더 많이 말씀하시느냐? 협박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저주받는 삶을 살지 않기를, 복을 선택하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안타까운 심정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오니까 저주 없이 복만 이야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무게 추가 균형을 이루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복을 정말 은혜라고 느끼고, 복을 복이라고 느끼고 깨닫고 계속 그 복과 은혜 가운데 머물고 살고 누릴 수 있기를 바라는 모세의 부모의 마음. 그것을 발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각 개인과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우리의 가문이 그렇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깨닫고 느끼고 누리고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